아멘.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인사 나누시고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8 verses 4 through 10. 오늘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 종말을 사는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 복되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의사로부터 경고를 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깨우침을 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요 얘기도 안 해줍니다.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이거 고치라 저거 고치라 그런 말도 안 해요. 이 사람을 포기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다면 자녀들 막 깨우치고 가르쳐주고 막 호차리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대환란의 기간에도 계속 고통 가운데서도 막 심판의 불이 떨어지고 땅의 3분의 1이 막 타버리고 3분의 1이 막 죽어버리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4절 말씀에 내 백성아 거기서 빨리 나오거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나와야 할 곳을 빨리 찾으세요. 내가 괜찮다 하고 앉아있는데 사실은 내가 죽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괜찮다 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어떤 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고, 기회가 주어진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큰 병이 있고 뭐가 있어도 기회가 주어지면은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멸망당하는 꼴을 보기가 싫으셔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꼭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등이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자식을 기르는 부모로서 가끔 이렇게 생각하고 요즘에도 생각을 하는데, 내가 자식을 일일이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방향 가르쳐주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의 인생,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자식의 인생을 내가 살아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꾸 깨워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식이 잘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각성시키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피할 길을 막 열어 주시고 바로 보여주시고 일어나 거기로 피하거라. 종말을 사는 신앙인들은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죽어도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죽어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았다가 그냥 멸망당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옛날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의 직접 전도를 받고도 한 사람은 죄악된 자리에서 나왔지만 한 사람은 끝까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이번에 은혜의 말씀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왕의 시대의 애굽,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여기 오늘 대환란에 있어 날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이런 재앙들이 막 우박이 쏟아지고 강물이 피가 되고 막 메뚜기 떼가 오고 개구리 떼가 오고 하여튼 온갖 부정스러운 것들이 막 다 와서 다 씹어먹고 다 멸망을 해도 사람들이 그거 볼 거 빨리 깨닫고 나올 줄 알지요. 천만의 말씀. 바로는요 그거를 보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고 죽어도 그 자리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나와야 할 곳을 큐티노트에 3가지를 적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와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빨리 안 나오면 안 되겠구나, 내가 너무 유유부단하구나. 내가 여러분 호목사가 여러분의 눈에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도 오늘 막 아주 그냥 이게
아주 리스트를 짜는데 오늘 또 내가 아주 생명을 걸고 내려야 될 결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제부터 결정 못 내리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성령의 간섭과 개입과 도움을 받아서 결단할 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결단을 과감하게 내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죄악된 자리에서는 빨리 나와라 이거예요. 오늘 그 죄악된 자리를 마지막 나의 백성아, 하늘에서 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백성아, 그 음녀의 영향권 아래서는 빨리 나와라. 음녀는 하나님이 사모치게, 오늘 저희 봉독한 말씀 안에 음녀, 이 창기라고 하는 이 여자는 우리가 이제 교회시록에서 계속 본 대로 세상 권력을 타고 앉은 배도한 교회의 상징,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이 세상에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느냐, 영적으로 잘못 인도하는 이단들의 세력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단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나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녀가 세상 권력을 타고 앉아가지고 다 다스리는 것 같고, 음녀가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대로 나는 황녀야, 나는 퀸이야, 나는 무너지지 않아. 요즘에 바로 하는 이단들의 세력, 교회 안에서 잘못된 세력 잘 보십시오. 우선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 우선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 제가 어제도 설교 외화 때문에 8개의 신문과 잡지를 어제 그 바쁜 가운데도 보면서 스크랩을 일일이 다 하는데, 어제 2가지 스크랩을 한 것이, 한국의 어떤 할머니가 110억 원을 110억 원을 내놓고, 100억 원을 내놓고, 한국의 어떤 가수가, 나는 무슨 가수인지도 몰라. 우리는 가수하면 남진 나훈아밖에는 생각이 안 나지만 뭐 그런 가수를 모르지. 근데 어떤 가수가, 요새 가수 모양이에요.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있대요. 뭐 우리는 모르지만 광고 한번 나가면 돈을 많이 번대요. 노래가 히트하면 많이 번대. 한 가수가 110억 원을 심장병 애들을 위해서 내놓고, 그 막 정말 병 막 뭐 고치지 못하는 난치병 환자들 애들 있는 병원에다가 또 내놓고, 그래가지고 한 가수가 자기는 아파트에서 사는데 아직도 자기는 집도 한 번 가져본 적이 없대.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110억 원을 기부하고, 할머니 한 분이 이번에도 여태까지 모은 게 한 100억 원 정도는 기부를 했는데, 이번에도 할머니가 2억 원을 기부했다는데,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을 내가 신문에서 오리면서 빨간 줄로 쳐놨어요. 빨간 줄로. 그 빨간 줄을 쳐놓는 것은 제가 나한테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쳐놓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내가 뭐 세상 재미로 그거 쓰러자는 재미로 뭐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가지고 남들 살려주는데, 나는 세상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그 축복과 은혜와 감격을 맛보고 살기에, 할렐루야. 참 그런 거를 막 읽고 막 할 때마다요, 뭐 별거 아닌 신문에 나온 한 기사지만은 참 그런 것 때문에 참 부끄러워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막 회개가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여기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110억 원을 막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나물로 해서 막 이 살아있는 동안에 쓰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좀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도 저희 아내하고 이거는 빨리 해서 셀베이션에 갖다 줄 거 갖다 주고, 누구 줄 거 주고 빨리. 그래서 좀 우리도 좀 무게를 줄이면서 좀 가볍게 살자. 가볍게. 너무 무거워 죽겠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4절을 지금 못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그 거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딥니까? 사도 요한의 시대에 거기는 로마 교황권에 막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상고들이 붙고 권력이 있는 곳에는 아부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음녀의 세력,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막 화형에 처하고 거기에 종들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계속 그런 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 인생을 사는데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교회는요, 예수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요,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힘들고 아파도요,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음부의 세력이 우리 교회를 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요, 우리 자신들이 자꾸 열등감에 빠지고 우리 자신들이 자꾸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것이지,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은요, 절대로 내가 나의 백성은 끝까지 보호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악한 이 사도 요한의 때는 교황권의 세력과 로마 황제의 세력이 교회를 다 부셔버렸고, 우리 시대는 어땠습니까? 우리 시대는 저희 집안에서도 순교자가 2명이나 나왔던 우리 시대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그렇게 핍박을 했고, 이 시대에는 이단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을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천지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그럼 하는 말이 뭔가, 이 시대의 교회가 다 썩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은, 그런 이단들의 특징은요, 첫째, 자기들의 가정이 건강하지를 못해. 이단들의 특징은 그 사교를 따르고 이 음녀의 세력, 음녀의 세력은 오늘 본문 말씀에 저희들이 읽은 그대로 하네요. 음녀의 세력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 부숴버리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뭐 이런 뭐 하여튼 뭐 이 이단의 세력이, 지금 음녀의 세력이 우리 시대에는 어떤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부터 쭉 고시대마다 다 있어 왔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그 음녀의 세력을 잘 분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단의 세력에는 빠지지 아니하도록 빨리 거기서는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줘야 돼. 할렐루야. 거기서 나와라.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그 음녀의 세력이, 저는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음녀의 세력이 무엇이라고 보느냐, 우리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오는 것은 저는 모슬림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모슬림으로, 모슬림도 다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뭐 하지만은 다 이게 영적으로 지금 뭐 얼마나 많이 타락시켜 버리는 세상이에요. 어제 어디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죠? 어제 나 이게 좀 잊어버렸네. 어제 모슬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필라델피아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모슬렘의 그 율법주의적인 것, 그래서 모슬렘들을 만나보면은 뭐 이렇게 손가락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디서 제가 들었나? 누구 어디에서 신방 가서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그래 하여튼 3번 정도 기회를 줘가지고 안 되면은 막 손가락 좀 자르고 그런 강력한 또 무슬림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어제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 있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잘못된 음료, 세상 권력을 타고 권력과 함께 더불어 정말 꼼짝 못하게 하고, 공산주의자가 팽배할 때는 그렇게 됐고요.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도 이단의 세력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가 잘 경성해서요, 지금 뭐 필라델피아가 우리 교회도 여기서 명단 발표라도 발표할 수가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도 이단의 사슬에 막 넘어가고 영향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잘 깨어서 거기에서는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이게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사무쳤다는 게, 주님이 보실 때에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주님의 종들을 막 핍박하고,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는 그 옛날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교황권이나 그러한 황제나 이런 것이 있었고, 시대마다 있었고, 오늘 이 시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바로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것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고, 6절 7절 8절 그냥 저희들이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은 갚아주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곳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다른 것도 참 중요해,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 중요한 거라.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것에는 가지도 말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도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 그 죄인의 길, 악의 길을 좇지도 아니하고. 하여튼 마지막 시대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네가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별하고 살고, 네가 어디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잘 알고, 밥은 여기저기 가서 먹고 자도 잠은 꼭 집에 와서 자고. 뭐 이런 말씀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았어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별하고 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잘 아는 것이, 제가 숱한 교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반복음 뭐 막 다 돌아다녀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가 있고요, 마음에 근심이 되어지는 데도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을 했으면요, 다른 것은 없어도 예수의 영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은 없어도 예수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적어도 영을 분별하는 분별력은 생기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우리에 오는 것은, 저의 체험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근심이 나에게 전달이 돼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이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근심이 뼈를 갉아먹는 것처럼 내 근심소로 막 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심이 내 마음으로 막 근심이 막 전달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거 빨리 해결하고 나와야 돼요.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똥 싸고 뭉개고 앉아 있으면요, 이제는 나중에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할 때가 와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할 때가 온다고 성경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두 가지 되다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리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악된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그 책망이 나의 마음속으로 막 전달이 되고 막 근심이 되면은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 오늘 나의 백성아 나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이 우리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라 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요 한 말씀은요, 성경에 난해 가운데 난해지만은요, 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이 오고 의에 대하여 나를 책망하시리니, 그 의의 내용이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요. 주님은 아버지의 영접과 인정을 받은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나의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어머님이 목사예요. 어머님이 여자 목사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파트 렌트비 내고 살면서 110억 원을 자기는 기쁘다는 거야. 이거 나눠주면 너무 기쁜 거야.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마음으로 전달이 된, 그의 마음에는 의에 대한 성령님의 인침이 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책망이 있지만 의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에 인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난해 중에 난해지만은요,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수의 영이 있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일은 그냥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무슨 일을 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되는데 기뻐.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의라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는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막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도 막 하고 막 그냥 내 기쁨. 그러면 그것은요, 하나님께로 다 흘러가는, 성령님 우리에게 있으면 의에 대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8절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음녀가 말하기를 나는 안 나간다, 나는 여황이다. 7절, 여황으로 앉은 자요. 하여튼 마지막 말세에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좌우지간 일어나야 돼. 깨어서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죽치고 앉아서 나는 뭐 이만한 권세, 이만한 거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도 된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나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그렇게 말하나 그를 주관하고 계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들은요, 너무 두려워 떨 것이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이루어 드리며 사는 우리 한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심판과 사망과 애통과 흉년에서 다 벗어받고,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이지만 7장부터 보여준 대환란에서 7장 14절, 그 대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8절 말씀에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권세가 뭐 대단하다고 그래도 우리는 참 지금 돌아보니까 로마 같은 나라가 망할 줄 알았나요? 로마는 멸망하지 않는다. 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 끝나버려. 세상 것들은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아침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좀 살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눈곱만큼 조금 인생의 이 정도 이제 조금 좀 전달이 되어 가는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호령하고요, 돈 많이 벌었던 사람, 뭐 명예 권력이 많았던 사람, 목사들은 뭐 교회를 뭐 크게 뭐 사역을 막 엄청나게 했던 주의 종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거기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요거 생각하고 사는 것이 종말과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그 재앙이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아침에 그냥 임하는 거예요. 욥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신 것이, 쌓기는 오래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이거는 아주 막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훌륭한 주의 종들이 막 쌓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하루에 그냥 말 한마디 듣더라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행동 하나 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막 요즘에는 막 세상 막 어떤 곳에 막 CCTV가,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CCTV가 있어가지고 CCTV에 자기가 찍힐 줄을 몰랐대. 근데 찍혔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터넷에 나올 줄을 몰랐대. 근데 인터넷에 쫙 깔려버렸어요. 하나님의 CCTV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쫙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얘기한 거, 은밀한 곳에서 한 행동, 이것이 지붕 위에서 세상에 막 선포될 텐데, 여러분 그게 이 시대 CCTV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몰래 카메라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카메라 앞에서는 내가 은밀하게 누구하고 아주 속삭였던 말이 지붕 위에서 크게 들리는 그때가 올 것인데, 우리 그때를 생각하며 준비하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배우는 교훈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은밀하게 한 말과 행동은 CCTV에 찍혀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야 오죽 우리가 한 행동과 우리가 한 모든 것이 다 나오지 않겠느냐.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받는 그 하나님 앞에 다 나오지 않겠느냐.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성령 때문에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철딱선이 든 자녀들은 부모 속삭이려고 하지 않고 부모가 기뻐하는 거, 철딱선이 든 자녀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철딱선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는 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주저앉았던 죄의 자리에서는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빨리 나오지 않고 나중에 그 음녀와 더불어 너희들 다 망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보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오늘 한 날도 이 기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자리에서는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 의예요. 내가 잘났다고 아무리 해도 올라가지 않는 것은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한 날 죄에 대해서는 빨리 깨닫고 나오고, 의에 대해서는 빨리 주님께 올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오늘 또 찬송 부르면서 감당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책망이 되어 오면은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서 음녀와 더불어 그 정말 재앙당하고 그 심판당하는 자리 우리 지혜롭게 잘 피해갈 수 있는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 오늘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입니다. 나와야 될 것은 빨리 나오고, 주님께 올려야 될 것은 빨리 올려드리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마음껏 통성으로 부르짖기도 하시다가